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2015년도도 201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육간 늘 강건하신 가운데 또 2014년 남은 한 해를 잘 주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15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1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상징적인 그 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이 두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징물이 뭡니까? 허리띠에 관련된 말씀. 두 번째는 포도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천연 가운데 있는 천연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영적 사물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이 13장에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1절에서 이제 그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두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바위 틈에 그 허리띠를 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날 후에 그 뱃띠를 다시금 찾아서 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뱃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 같은 내용이 7절에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항상 말씀하실 때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리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허리띠는 중심이죠. 이 허리띠는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주인이 쓸 수도 있고 또 주인이 폐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리띠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얘기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허리띠를 띠는 같이 온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하나님의 허리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허리띠로 삼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허리띠 삼았어.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허리띠가 사용할 수 없는, 썩게 되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거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그런 것이, 유브라데는 이 바벨론에 있는 강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강가까지 이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허리띠를, 그 먼 거리를 바벨론까지 가서 묻고 또 돌아와서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이와 같은 수고를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 물가에 허리띠를 감추었더니 썩어서 쓸데없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허리띠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유브라데까지 그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뭐가 썩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허리띠를 삼은 온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기, 썩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다 사라지기까지는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이 영적인 교만, 이 교만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교만의 정상의 첫 번째가 말씀을 순종하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정상은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교만의 두 번째 정상이, 제가 이제 질병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왜 질병을 이르러 오면은 사람의 고통이 일어날까? 고통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교만을 완전히 썩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고통의 세월, 그야말로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포로 생활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료하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시편에 보면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날아간다고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70이냐 80이냐 그 안에 그 죄로 똘똘 뭉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꺾이기 위해서는 70년이나 80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이 수고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본심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편인 것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저들에게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붙들려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교만에 꺾일 수밖에 없는, 교만에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참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제가 살 길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의 증상을 보니까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압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가 같이 간섭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때가 그때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맨 처음 하늘로부터 교만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루스벨 천사장이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교만한 루스벨이 결국 지켜서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겨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뱀으로, 강교한 뱀으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지 않는, 하나님이 있을 때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뱀이 말했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더라. 교만에 앞잡이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만을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고 치료하시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레미야서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13장 우리가 살펴본 거기에 보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6절에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심심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교만을 치료하는 치료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듣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해서 삶을 뜻대로 살아갔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었을까?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나왔지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그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유다 성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허리띠가 되어서 참으로 그분의 이름과 영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들이 삶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부터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베푼 복을 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그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 어떤 삶이 됐을까? 신명기 28장 28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 28장 26장입니다. 2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 확연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저들이 겪지 않을 고통을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광야를 떠돈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책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은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그 광야 생활을 끊임없이 겪으면서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유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개 찾아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상징물을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1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지를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병에 포도주가 차리다.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아는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교만해서 하나님 그 당연히 병에 포도주가 찰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저들이 당연히 아는 것을 말씀했겠습니까? 왜 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할 때 그것을 이해 못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나님,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건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을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죠.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포도주로 취하게 하겠다. 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피차 충돌해서 상하게 하면 부자 간에도 그래야 할 것이라. 포도주를 취해서 서로 상하게 하고 피차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지경으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다윗 위에 앉은 왕들 이르건 그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그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기 전 마지막 사건에 있던 왕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아하스 왕과 그 다음 시드기야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왕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 예루살렘 모든 거민이 이 포도주로 취해서 저들이 결국 하나님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포도주로 취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 향해서 교만을 치르는 방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포도주로 취하게 되는 일이 취해서 서로 피차 어려움 당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생활을 70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든 그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들. 아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붙잡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북쪽을 불러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지만 결국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가 보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장면. 우리 예레미야 13장에 보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설명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큰 성 바벨론이 무슨 세력을 얘기를 하며 진노의 포도주로 어떻게 먹임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바벨론 세력이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그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한 적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결국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리라. 눈물의 선지자를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심령이 교만으로 인하여 곡하며 이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저들이 참 선을 행해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줄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가 아무리 씻어본들 그게 변하겠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이 아무리 씻어도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이 유다 백성들이 변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저들의 교만을 치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저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허리띠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시대 살아가는 신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리띠로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게 위해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유다 백성들을 헐디 삼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저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은 것은 결국 저들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저들이 지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기 신명기 7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너는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로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정대했던 집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2015년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남은 이 2014년 한 해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징후를 다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죄로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심령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은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